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의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의 결과로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 자기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학교 다니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땀이 있었고 수고와 고생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자신에게 그냥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모 앞에서 뭘 했기 때문에 부모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냥 부모가 내가 자녀니까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자기 인생 가운데 부모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의 자기 모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활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결혼을 하고 자기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수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모의 은혜가 없었다면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그것은 세상 모든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의 결과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지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슨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수고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에게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의롭다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실수투성인 사람이 전혀 흠이 없어서 완벽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랄 지방에 갔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한 번이라고 하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2번씩 했다는 것은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은 아브라함 2번씩 다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 행위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그에게 정말 허물이 없고 흠이 없어서 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요. 치명적인 결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보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받는 이 삭시라는 것, 이 보수라는 것은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수고의 대가예요. 반드시 당연하게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가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만약에 누가 주인이 보수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건요, 은혜지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한테 보수를 주었다? 그거는 주인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2번째 예는 뭐냐면 바울이 다윗이 말한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준다면 그거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봐도 때로는요, 그들보다 더 못한 도덕적인 그런 생각이나 의식이나 삶을 가지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더 바르지 못한 삶을 살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고 덮어주신 것이, 그냥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내서 말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폭행자였어요. 핍박자였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줄 서실 때 맨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사람.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나는 맨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굉장히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사도로 만드신 것이.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희생을 치르신 것이 그저 값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주시는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마치 뭐랑 똑같으냐?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지만 주는 사람은 값을 치르잖아요. 비싸면 비쌀수록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자녀가 그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여전히 부모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산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인데 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가 그 자기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가 부모 앞에서는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내 삶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가 빠지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깨닫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자녀가 자기 인생이 부모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값진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모의 말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부모 앞에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그 자녀가 자기 인생이 부모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거는 없고 저거는 없고 이건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비방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때로는 용서도 해주시고 덮어주기도 하고 가려주기도 하며 용서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며 사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를 생각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나눠줌으로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우리 고집대로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부리며 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신 것을 가지고 나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자녀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웃을 살피며 살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그것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실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라 그런 것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만으로도 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늘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행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보여주며 증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길과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박삼순 권사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만나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일으켜 주시되 이전처럼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힘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우중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도 오신 축복 가운데 이 한날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역 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한날이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이 한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중밤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